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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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한번 크게 해보십시다. 기적의 응답. 기적의 응답. 기적의 응답. 기적의 응답.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의 시대, 아합 왕 시대, 엘리야 시대, 이런 시대인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이 통치를 하던 그 시대는 경제적인 면이나 군사적인 면에서 굉장히 부강했어요.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문제는 종교적인 면에서는 너무너무나 캄캄했던 거예요. 암흑기였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죄악이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질 않은 거예요. 살겠소 죽겠소, 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3년 6개월의 대가뭄이 들었는데 국가적인 재난이죠. 엄청난 재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찾아가지고 누가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면 하나님을 믿고 바알 신이 진짜면 바알을 믿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나오게 되어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려주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셨다. 시작. 하나님은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셨다. 아멘. 자, 열왕기상 우리가 18장 4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자, 아까도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아합 왕 시대,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 그 시대를 우리가 BC 한 850년경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은 이웃나라에서 시집을 온 여자인데, 그런데 이 엣바알의 딸이에요. 바알 선지자의 딸이라 그 말이에요. 바알 선지자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엄청 섬기는 그런 여자가 시집을 와서 왕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자기만 바알을 섬기든지 말든지 그러면 좋으련데 왕을 조정을 해. 남편을 조정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바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나라가 바알 숭배자로 다 바뀌게 되고 제단은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인해서 이러한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6개월씩이나 비가 내리지를 아니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앙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아방에게 찾아가서 누가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냐, 하나님이 진짜냐, 아니면 바알이 진짜냐,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이 아방이 직접 참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신이, 즉 말해서 이 하나님의 신 여호와와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누가 이 비를 내리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 제단 누가 이렇게 불이 내리게 하느냐, 이거를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먼저 엘리야가 그래요. 먼저 하라고.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선지자들이 모여서, 숫자 많죠. 그 갈멜산에서 바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외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오전 내내 바알을 부리면서 불이 임하게 해달라, 비가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말짱한 거예요.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나와라, 이제 내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불이 임하라, 제단에 불이 임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해달라, 그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단에 불이 내리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연초에 되면은 교회 다니는 집사가 어디 전보로 간다든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이 대가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축복의 소낙비, 하나님의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대가뭄을 해결하고 응답해 주셔서 소낙비를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축복의 이 소낙비를 내려주시게 되었느냐,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게 되었느냐? 순서가 있어요. 첫째 보면은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을 했다는 거예요. 허물어진 제단을 재건을 했다. 시작. 허물어진 제단을 재건했다. 아멘.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30절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그 다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재건을 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바알 숭배자들이 먼저 바알에게 응답을 해달라고 제단을 이렇게 먼저 쌓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막 뛰면서 하다 보니까 450명이 오전 내내 뛰다 보니까 이 제단이 다 무너졌어. 바로 이렇게 제단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백성들에게 신앙을 재건을 해라, 우리의 신앙을 재건을 해야 된다. 즉 여러분, 기적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한다. 아멘. 거기까지 아멘. 그럼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이 기적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축복의 소낙비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 신앙이 뭐 해야 된다? 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정상적인 것이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 그랬을 때에 내 자신을 늘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잘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재건한 다음에는 뭐를 했느냐? 두 번째는 제단에 물을 넘치게 부었어요. 시작. 제단에 물을 넘치게 부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넘치는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엘리야는 제단을 같이 이렇게 다시 쌓았어요. 재건을 했어요. 신앙을 회복시켰어요. 이 백성들에게 이 잃어버린 신앙, 바알을 섬겼던 그 신앙을 다시 바르게 하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뭐를 했느냐? 하나님 앞에 넘치는 봉사, 이런 봉사와 헌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을 지금 그 제단에다가 부어요. 물을 제단에다 붓는데, 그런데 얼마만큼 부어요? 한 컵 갖다 놓고 조금 부은 게 아니야. 엄청나게 이 재물에다도 넘치게 붓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랑에다도 물을 부어서 이 물이 어째요?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물을 갖다 오냐고. 지금 물이 제일 귀하잖아요. 3년 6개월씩이나 가뭄이 들었으니까 물이 없어요. 제일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엘리야는 기손 시내가에 가서 참 멀리 가서 물을 길러다가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넘치게 부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에 조금 눈에 보이도 않는 조금 눈꼽만큼 해서는 안 돼요. 헌신도 여러분 많이 하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하나님 앞에 물질을 풍성하게 드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왕기상 18장 33절,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 다음에 35절 말씀 같이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물이 가득 넘치게 찼다. 넘치게 채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헌신할 때에,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에,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식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응답은 선드림 후 응답.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 선드림 후 응답.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 내용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열왕기상 17장에 이 사르밧 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시대하고 이 동시대의 그런 상황입니다. 3년 6개월의 대가뭄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시돈에 가게 되어요. 순무로 갑니다. 너무 이제 이 아합 왕이라든지 또는 이 이세벨 왕비가 너무너무 막 심하게 이 하나님의 종들을 탄압을 하게 되니까, 핍박을 하니까 이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시돈 지방으로 가가지고 한 여인에게로 가요. 그런데 이 사르밧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이야. 가난한 집이야. 그런데 이 집에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3년씩이나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빵을 먹고 사는데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이제 기름도 조금 있고, 그래서 이 밀가루에다가 이제 붙여서 빵 만들어 먹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자기 아들하고
굶어서 죽을 판이야.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가 딱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 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반 여인이 하는 말이, 선지자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제가 내 아들하고 이게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판입니다.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가 그걸 달라고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자, 물어보겠어요. 달라고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 집에 축복을 해주러 갔기 때문에 달라고 해야 맞아. 아멘. 그 집에 뺏어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축복을 해주러 갔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르반 여인은 고민을 해요. 이 상황을 모르니까. 내 가정에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를 몰라서 고민해. 아들을 먹일 것이냐, 하나님의 종을 대접할 것이냐. 그런데 이 사르반 여인이 결단을 해요.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겠다. 내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종에게 드리겠다.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정성껏 하나님의 종에게 대접을 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통에 밀가루가 가득가득 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밀가루가 멈추지를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 다음 봅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것도 여러분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선드림 그리고 나중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 여러분, 넘치는 헌신으로 기적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엘리야는 어떻게 그 다음에 했느냐? 세 번째는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했다.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를 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런 장애물들을 완전히 제거를 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엘리야의 제단에 이제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 이 바알 선지자들 모조리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쫓아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놈들을 다 데리고 어디를 끌고 갔느냐? 기손 시냇가로 전부 다 끌고 가서 하나씩 다 숙청시켜 죽여버린 거예요. 450명을. 여러분, 우상 숭배자 바알 선지자들을 그냥 멀리 쫓아보낼 정도가 아니라 제거를 완전히 해야 된다니까. 제거를 완전히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의 장애물이 되는 이러한 것들을 완전하게 제거를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우리들이 제거해야 될 것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 아니면 남을 미워하는 미움, 남에게 원망하는 것,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그리고 불평 입만 막 툭 튀어나와가지고 불평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 욕심, 막 그냥 엄청나게 욕심이 가득가득 차있는 이 욕심, 이런 것 등을 내보낼 정도가 아니라 이것들을 어쩌라고요?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또 기도를 할 적에 우리의 장애물들 이런 것 등을 철저하게 제거를 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적의 응답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는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부터서 기도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등을 다 한 다음에 세 가지를 다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42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것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나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내가 여기서 차라리 죽어서 시체로 떠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의 축복, 이러한 소낙비가 쏟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쩐다고요? 들을 것이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엘리야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45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뭐해지고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를 시작을 했다. 기도의 응답이 있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기적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적이 바로 우리의 기적이 되시고 엘리야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했느냐. 엘리야는 허물어진 제단을 재건을 했다 그랬어요. 신앙의 이러한 회복을 다시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단에 넘치도록 물을 부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넘치는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 이것들을 완전히 제거를 했어요. 바로 이것은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장애물들을 멀리 쫓아버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것을 뽑아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제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의 이 소낙비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기적의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적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기적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회복하고 넘치는 헌신과 봉사를 해서 또 신앙의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서 기적의 응답을 받으십시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과 자녀의 앞길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